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고요. 죄송한데 혹시 물을 한 컵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조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특별히 오늘 고3에서 넘어오는 우리 신입생들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무엇이든지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지가 어디냐에 따라 그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여러분의 한 해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점에서 여러분 너무 잘 하셨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죠. 빛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요.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시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도 달이 뜨는 것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형질, 세포가 생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각자의 시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는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출발로 삼는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2022년도를 여는 첫 설교인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이 더 디사이플 공동체의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월은 어떠한 달이죠? 결심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올해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올해 살을 뺄 거야. 결심하죠. 나는 올해 어떠한 자격증을 딸 거야. 나는 올해 성경을 일독할 거야. 나는 올해 매일 기도를 할 거야. 결심을 또 결단을 하는 달이 바로 1월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여러 결심을 하고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1년 출석 통계를 보면 1월 달에 출석이 가장 많아요. 1월 달에 가장 많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듯이 수수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피트니스 센터의 1월은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새로운 운동복과 운동화,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내가 정한 목표를 이뤄낼 테다라는 결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이렇게 가득한 것이 바로 1월 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결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겠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시작을 그냥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결단을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결심을 하면서도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과연 이 결심이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이죠.
호기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3월이 되기 전에 모든 결심이 물거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정적으로 결심하지만 3월까지 그 이상 가는 것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헬스장에 기부를 하는 기부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결심만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심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의지가 약해 라는 그러한 단순한 설명보다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이 선한 결심들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저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좀 깊게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시작이 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호흡을 주시는, 첫 심장을 뛰게 하신 시작의 하나님께 그 시작의 운전대를 맡겨야 되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시작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딘가 많이 본 익숙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 삶을 시작하겠다,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좀 센 속담인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할 텐데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 속담을 가지고 이 안에 기독교적인 통찰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지난해에 저지른 가오를 기록해 가며 이제부터는 좀 더 선한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는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들은 좋은 의도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이 주는 환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원하실 때 인간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할 때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러한 말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그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결심 좋습니다. 저도 결심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의 시작을 우리의 결심만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주제예요. 시작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첫 설교를 성급하게 무언가를 표를 정하고 결정하고 나가자 그런 말보다는 한 템포 늦추기를 원했어요. 한 템포 늦춰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말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한다는 것은 나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시작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주세요. 나의 시작을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좀 두려울 수 있지만 21일 기도와 금식이라고 정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1월부터 요일당하고 시작하지 말고 저는 한 달 정도 템포를 늦췄으면 좋겠어요.
더 디사이플 공동체는 조금 늦게 출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시작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21일 기도와 금식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공동체적인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단추는요, 우리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금식 사실 여러분 너무나 괴롭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재미를 추구하고 소비하고 욕구를 채우는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무언가를 멈춰라, 절제해라, 이것처럼 인기 없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도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기도와 금식이 한 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점은 6장 5절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때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가정하는 일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다 기도하거나 어쩌다 금식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정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공동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더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거나 금식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정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지금 사전 지식 싹 지우고 그냥 말씀만 보면서 단순하게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란 어떠한 것입니까? 또 6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골방에서 남몰래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는 똑같이 보이더라도 그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는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람은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자칫 기도의 행위로만 끝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1일 챌린지는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현대사회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마저도 쉽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쉽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기도라는 투두 리스트에 체크하듯 해치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거 하고 나 오늘 할 거 했어 라는 정도로 기도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챌린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기도의 목표가 챌린지 달성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해치우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했다, 그걸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가장 구석진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에 박힌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듣는 게 아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을 체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치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1일 기도 딱 시작하는데 투두리스트 하듯 딱 하고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치우지 마세요. 유튜브 볼 때 스킵하듯이 기도를 스킵하지 마세요. 저는 21일 동안의 우리의 기도가 챌린지 달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해치우지 마세요. 시간을 따로 내세요. 짜투리 시간도 그때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21일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내시고 장소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역자들은 거의 죽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주일 예배, 송근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2주일 동안 뭐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 2주간 뒤돌아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치워야지라는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먼저 그런 일을 하고 싶고 해치우고 싶은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분주한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언더우드 기념관을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왔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기념관이 좋은 게 뭐냐면 짬 박힐 때가 많아요. 숨어서. 그래서 교역자실에서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속으로실 들어가가지고 성경 피고 어떻게든 있는 겁니다. 할 일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짬박혀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그래서 2주간을 그렇게 씨름했던 그런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만 기도라는 이 우선순위는 항상 양보가 되고 타협이 되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항상 먼저 타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따로 내시기 바랍니다. 해치우지 마세요.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갈아져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금식을 적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죠. 실제로 금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씀, 하면 좋은 거지 알고 그냥 이렇게 대충 덮어둡니다. 눈 감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살펴본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예요. 금식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요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전통에서 행해졌던 중요한 영적 훈련 중에 하나였어요. 성경에서도 큰 승리와 기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다니엘도 금식을 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고요. 느헤미야도 성전을 보수하는 건축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금식을 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금식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모든 시작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언제나 금식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을 언제 접하게 되죠? 수련회 앞두거나 큰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 대부분 금식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릴레이 금식 이제 해보셨을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나는 이날 한 끼 굶겠다라고 하면서 보통 전화 금식하면 12시 넘으면 바로 라면 끓여 먹고 그렇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금식은요 기도의 원리와도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 골방에서 기도하듯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금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면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줍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가 얘기했죠. 기도와 금식은 한 세트예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가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먼저 나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멈췄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금식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향하는 것, 기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 하나만을 결단하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결단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가기 위한 삶의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21일 동안 하자. 당장 내일부터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장애물이 많은데 정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끊는 게 아니에요. 나 배고프고 괴롭게 해서 하나님 저 굶습니다. 저 죽겠어요. 저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인데 금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금식이 어떤 마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기도의 장애물들을 금하고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금하고 제하고 비우고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괴로워 보이네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새해부터 지금 21일 동안 금식을 이게 웬 말이냐, 충격과 공포 속에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합니까? 운동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식단 조절이죠. 운동 하나만으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식단 조절이에요. 단식을 하든 닭가슴살만 먹든 계란을 먹든 단백질 파우더를 먹든 여러분 이거 금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적으로 운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식단 조절은 무엇입니까? 운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운동을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금식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번 한 달의 3주간을 그 시작을 성경 그대로, 제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그 원리 그대로 우리가 그냥 우직하게 기도와 금식 그러면 하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내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럼 내일부터 함께 금식 정하세요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금식의 원리와 본질을 말하면서 제가 시작은 우리가 연습으로 삼아서 찬찬히 금식을 연습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금식은요 기도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꼭 음식을 굶는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식을 정할 때에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내 삶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그거를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를 전 몰라요. 그게 먹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를 기도하게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금하고 제해보세요. 이게 바로 금식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음식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금식에 대한 그런 대안들인데,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SNS 금식. 여러분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더 많이 가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 스크린 타임 보세요. 핸드폰을 놓치지 못하고 통계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더 심각하게 우리는 소셜미디어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하고 성경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너무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금하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후 9시부터는 무조건 SNS 안 한다, 핸드폰 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11월 한 달 동안 실천을 해봤거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다 잠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SNS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끄고 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한 쌍을 이루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의 휴대폰 중독은 심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계속해서 알림 보고 휴대폰 보고 거기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끊는다는 것은 오늘 이 디지털 시대 가운데, 여러분 디지털 세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디지털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결단입니다. 그리고 또 특정 음식만 금식하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빡세게 한 끼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원한다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실천하게끔 제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탄산 음료를 금식하겠다, 커피를 금식하겠다, 그러한 방법도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루 3끼 금식보다 커피 금식이 더 힘든 사람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시국과 욕구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훈련인데 청년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끊깁니다. 생각보다 많이 우리는 이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끊으시고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금식입니다. 마지막은 또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불필요한 물건 사지 않기. 여러분 이것도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 쇼핑을 금해 보세요. 생각보다 쇼핑에 중독된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쇼핑이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사고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끊어보세요. 끊으면 처음에 금단현상이 나오겠지만 끊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욕구와 관심이 하나님께로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무력을 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엄청난 은혜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이 방법도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냥 우직하게 바보처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제가 라이프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금하고 제함으로써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21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금식 가이드를 하루하루 만들어서 PDF로 만들어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7일 분량의 금식 가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루하루 보면서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나는 21일 동안 이것을 금식하겠다 정하시면 돼요. 일주일에 3번 하겠다, 뭐 4번 하겠다, 매일 하겠다. 여러분의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알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끊어보세요.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일이 금식이 끝나는 날 제가 스케줄표를 보니까 해석교회는 정통적으로 1월 둘째 주에 신년 그 특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오게 되면서 넷째 주에 이 땅 기념 특별 집회를 드려요. 그래서 금식 21일이 끝나는 날이 바로 23일 주일이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언더우드 기념관 이 땅 기념 특별 집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사님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소망하는 것은 좀 늦더라도 우리가 멈추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1월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기념관 이 땅 기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준비된 마음으로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안들 교회도요. 어떠한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 선교를 이루어낸 정말로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시작은 어떠한 사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그 시작을 맡겼을 때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맡겼을 때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던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또한 올 한 해 시작, 그렇죠? 결심으로 시작하지 말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시작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꼴랑 21일이에요. 솔직히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저 한 달 안 되는 3주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우리의 식욕과 미디어 중독 여러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요 금식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디지털 시대 가운데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저는 이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끊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21일 동안 한번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면 여러분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칠 거예요. 계속 손이 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궁극의 굶주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궁극의 굶주림.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굶주림을 그제서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배고픔, 음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금식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렇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채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지 마세요. 배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배고프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생명이 떠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먹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과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특정 시간을 정해서 나는 안 보겠다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2022년도 1월 더티셀버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체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